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기도문 강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주기도문 강해의 마지막 시간으로 창세기 설교를 잠시 쉬고 오늘만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성경에 보시면 괄호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괄호로 돼 있다는 의미는 원래 본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 내용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후대에 이렇게 첨가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전체의 흐름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송영 형식으로 주기도문을 마무리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뒤에 괄호에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주기도문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간구는 주기도문 전체의 중심은요, 이게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주기도 전체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도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고 또 자신을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간구가 주기도문이에요. 그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볼 것인데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게 뭔지, 시험에 든다는 게 뭔지, 그리고 악이라는 게 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시험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으로부터 떠나 어떤 죄를 향하도록 이끄는 힘을 가진 모든 상태와 방법과 상황을 가르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상황, 상태, 방법, 이런 게 다 시험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상황, 상태, 방법, 이런 게 다 시험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서 시험이 아닌 게 없죠. 남편도 시험이요, 아내도 시험이요, 자녀들도 시험이요, 회사도 시험이요, 학교도 시험이요. 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든.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시험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남은 평생 속에서도 시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시험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험 앞에서 내 내면의 죄성이 반응하는 상태,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상황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죄성이 반응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악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단순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있는데 아내한테는 다이아 목걸이가 없어요. 자, 근데 있다고 치고. 자, 아내가 다이아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아요. 이미테이션이에요. 근데 제가 가다가 당신 못 보던 다이아인데 그거 가짜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가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마음이 뭐야, 좀 사주면서나 얘기하지. 이렇게 훅 들어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저 다이아가 진짜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당신 그거 가짜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냥 피식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진짜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야, 그거 가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시험이에요. 외부에서 나한테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욱 하면서 지가 사주면서나 이야기하지 뭐야 하면서 욱 하고 반응하는 것,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반응하는 거니까. 그 시험에 든 상태에서 그 결과 나를 미워하게 됐어. 이게 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비유로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 시험과 시험에 든다는 것과 악. 그런데 만약에 진짜면 내가 너 그거 가짜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냥 피식 웃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시험이 들어오는데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즉 내 안에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시험에 들어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이제 노력을 딱 하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훅 밀려온 거예요. 이건 시험이죠.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작동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든 거죠.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는데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이 땅의 결핍이 영원한 풍성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더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 안에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 통계적으로 한 60% 70%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자, 생각해 보면요, 대학을 가게 되면 낯설지만 매력적인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뭐 연애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은 시험이죠, 시험. 그래서 이런 시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고 마음이 무뎌진다면 이건 시험에 든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학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지? 그것을 묻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로 알고 더 소중히 여기며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준비하면서 간다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것은 시험이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시험은요, 우리의 삶에서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 앞에서 내 안에 죄성이 반응하여 어떠한 악의 결과를 만들지 않기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로 추론해 보건대, 먼저는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목걸이 가짜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욱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라고 발견하는 거죠. 즉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시험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거죠. 시험이 없었더라면 나도 몰랐을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과 내 내면의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살피는 과정이에요.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죄성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긴밀하게 살피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이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을지, 그래서 신앙은 상호 관계 속에서 내 안의 죄성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상호작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의 상황과 내 내면의 죄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기 때문에 내 행동과 내 헌신의 정도가 마치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내 내면을 다스려가는 방식이 이제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나도 모르게 순간 욱하고 나면 후회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많이 짜증을 내고 그리고 후회하고. 근데 이런 내 모습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서 그때 그 순간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두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에게 시험을 주는 상황을 덜 시험에 노출시키도록 변화시키기를 구하는 거죠. 다시요. 나에게 시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덜 시험을 주는 상황으로 변화되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고에서 이 남자 입시 상담 선생님이 상담을 하다가 여학생을 성추행을 한 거예요. 고3 여학생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잡힌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반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될 걸 네가 신고해가지고 우리가 입시 상담도 못 받고 나 대학 못 가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친구들이 그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짐승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친구가 성추행 당해서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훨씬 더 시험 받기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시험을 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해서 참된 인성과 인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내가 대학 가는 것보다 친구가 성추행 당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덜 시험 받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시험 받는 상황 속에서 내 내면이 어떻게 말씀으로 다스려져 가야 되는가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상황 속에서 내 내면을 어떻게 말씀으로 다스려 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죠. 이게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가정이죠. 가정.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가정 안에서 아내 때문에 시험 들고 남편 때문에 시험 드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말고 다른 데에서. 있으시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최선을 다하는데 아내는 그것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서운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나는 또 시험 드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경우는요, 이런 관계에서는 항상 시험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 상황과 관계를 바꿔야죠.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아내의 마음을 읽고 아내는 어떻게 내가 남편의 마음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 소통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덜 시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내가 좀 뭔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다 했을 때 이게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아내는 자기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배려하는 것일 텐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옳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 내 안에서 욱하는 마음과 시험 드는 마음이 말씀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직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시험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시험이 와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미 그 삶 자체가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경험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삶이지 시험에 빠져 악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아시죠? 하나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요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시험에 빠져서 악을 경험하는 삶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죠.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는 이미 올바른 구원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경험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하신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셔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완전히 이루신 구원과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지만 사단은 여전히 살아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구원 사역 이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기도 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미 구원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져요. 이 종교적 열광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즐거워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찬양하면 즐겁고 기도하면 즐겁고 예배드리면 즐겁고 항상 우리의 삶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죄들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종교적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동안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받는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힘들어한다고요. 근데 이런 죄들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자유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즐거우니까. 이게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죠. 구원파에서. 이런 식의 이해는요, 이 땅에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죄의 지배 아래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쉽게 간과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지조차 모른 채 빠져가는 거예요. 이 종교적 열광주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신자들은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죄의 질서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 쉽게 반응하여 우리를 악으로 빠뜨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에 단어 하나가 들어가죠. 어떤 단어가 들어가죠? 대개, 이게 영덕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대개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강한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앞에 문장하고 연결시켜 보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악은 사단의 권세잖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단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하고 사단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한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비록 죄에 빠져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만, 죄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가 이 사단의 권세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하고 강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죄에 빠뜨리는 사단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애를 써야 되지만 시험에 든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고 악에서 나올 수 없음을 알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시험에 드는 거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악에서 구해질 수가 없는 거죠. 조금 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자는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항상 이 두 가지 요구에 직면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죠.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지체들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내가 상처를 받고 내 마음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어주는 상황과 거기에 우리의 죄성이 너무 쉽게 반응해서 이웃에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아닙니까? 이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죠. 이웃에게 무관심할 것을 요구하는 사단과 이웃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 사이에 우리는 이 요구 사이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쉽게 반응하는 방식은 무관심한 것에 쉽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성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에 직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의 요구와 권세와 이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훨씬 더 놀랍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나는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의 아들을 나의 죄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섬기라는 요구에 내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는 섬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이웃의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웃에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건 사단의 통치를 이루는 삶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 사단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훨씬 더 신뢰하고 훨씬 더 놀랍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내어줌으로 이웃을 섬기는 방식, 내 옆에 지체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인 거죠. 이웃에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미 그것이 시험에 든 상태인 거죠. 이미. 그러니까 주기도문, 특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서약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순종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의 기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언제 응답해 주시나 기다리고 있는 이런 기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지 않아요. 이거를 조금만 더 우리가 확장시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치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한 사람의 기도는 그 삶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삶은 기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삶의 방식은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치열하게 탐구하고 그 진리의 빛이 자신에게 비춰서 그 진리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이 그를 굴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절대 눈물이 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에 따라서 내 기도의 깊이와 풍성함은 달라지는 거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물질로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해지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기도할 때 그 한 영혼을 위한 그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방식은 내 기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도는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안중에서 이제 교회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 한번 나누다 보면 왜 그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지 계속 목사 욕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뭐 이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네. 심지어는 이 터미널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서울에 사시는 분이시라는데 버스를 타려고 가다가 어떻게 만나서 전도하다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4년째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상처받은 얘기를 쫙 펼쳐 가시는데 버스 한 대 놓치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와서 자기 상처받은 얘기 쫙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줄 알고 더 풀어놨을지도 몰라요. 목사 욕하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한마디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도가 내 마음을 울리진 않죠. 이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요. 가출하는 아이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여기 재워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그냥 상담도 하고 많이 만납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왜 그리도 가정에 대한 상처가 많고 애정 결핍이 그렇게 많은지, 조금만 관심을 보이고 조금만 안아주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줘도 금방 마음을 열어주는 아이들, 그 외로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아이들. 그런데 왜 그렇게 또 자존감은 낮은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돈은 많았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암울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현실을 패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 아이들한테는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너무 시간이 아까운데 빨리 이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 만나서 밥 사줄 수는 있고 상담해 줄 수는 있고 재워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이 아이들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이 아이들이 적어도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은 길러줬으면 좋겠는데, 미래의 꿈을 키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고 내 감각적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사실은. 우리 지역의 이 안중 지역의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마음이 아파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또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면 또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요.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를 깊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이렇듯 삶 속에서 풍성해지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들을 내가 외면한다면 이미 저는 시험에 들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마음을 내가 접으면 이미 나는 시험에 들고 있는 거죠. 자기 편한 방식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웃을 돌보지 않도록 하는 사단의 요구에 나는 굴복하고 있는 거니까 이미 그것이 시험에 들고 있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만 한다면 어느 순간 이 기도도 힘들어지고 이 기도도 무기력해지고 이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 가게 되고,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기보다는 나의 생존과 내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내어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내 생존에 급급하고 나 하나 건사하기에 급급한, 나 학교 생활하고 나 직장 생활하고 나 가정 생활하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건 이미 사단의 요구에 굴복하고 있는 거죠. 이미 시험에 든 거죠. 이 상태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무기력한 삶이었잖아요.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단의 권세에 무너져가는 삶이었다고요.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삶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 아래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쁜 놈이어서, 아니 뭐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더 사랑하는 건 결국 나에게는 비참함일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갈구하는 것이 진짜 내가 살아야 할 삶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한테 이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 시험에 들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 내가 굴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겼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중성 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들이죠. 가족, 직장, 뭐 내 생명,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예수님보다 내 생명을 더 사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죄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사단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세를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다시 물어보시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는 네가 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했는데, 자, 내가 부활했어. 내가 너에게 다시 나타났잖아. 내가 다시 물어볼게. 너 이것들보다, 지금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젠 베드로의 대답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한 베드로, 이미 시험에 들었던 베드로, 하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꿔 말하면 사단의 통치보다 나의 통치를 네가 더 갈망하느냐.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이제는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던지는 거죠. 그 전에는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이유가 없었다면 다시 내가 물어볼게.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이유가 이제는 너에게 생기지 않았느냐. 질문 던지는 거죠. 아마 베드로는 간절하게 구했을 거예요. 이제는 사단의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높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가 나를 죽음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 내가 죄로 반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 내 죄성이 반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회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너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미 시험에 들어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내 삶에 급급해 살아가는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무기력하게 보여서 사단의 권세, 죄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보다, 네가 굴복했던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단의 통치보다, 죄의 지배보다 예수님의 통치를 더 갈망하느냐.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겠는가? 질문 던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속에서 구해가는 그 삶. 하나님, 저 이제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저 이제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도전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명령인 거죠.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화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부활주일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통치를 갈망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남은 평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삶을 기도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